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1장에서 7번째 나팔이 불린 이후에 12장에서는 영적 전쟁에 대한 환상과 비유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지난 토요일과 주일의 묵상 본문이었던 13장에서는 두 짐승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묘사되는 이 두 짐승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유혹하고 또 성도들과 더불어서 싸우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3장 9절에서는요, 이러한 영적 전쟁의 모습에 대해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처음 들었던 이 초대교회 1세기 말의 성도들은요, 말 그대로 짐승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를 비롯하여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과의 갈등이 있었고요. 사회적인 박해와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죽음을 가까이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교회 안에 스며들어왔던 거짓 선지자들과 교묘하게 비틀린 이 가르침들, 잘못된 가르침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분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 안팎으로는 수많은 유혹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요, 12장과 1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런 싸움이 있다라는 것은 성도들이 여전히 믿음 안에서 인내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세기 말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역시 짐승의 시대,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황제 숭배라든지 혹은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과 관습들을 따를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뒤처질 것이고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위협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고요, 수많은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속적인 생각들이 스며들어오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탐욕들이 수많은 분열과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짐승의 시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기는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시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짐승의 시대, 이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환상입니다. 1절을 보시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요, 그 곁에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들의 이마를 보니 어린 양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산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곳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1절의 말씀은 어린 양 그리스도가 자신의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완전한 승리를 성취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다 끝나는 것이고요, 완전한 승리를 성취하고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2절과 3절에서는 이 장면의 웅장함에 대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 같고 검은 고 타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 가운데 여러분, 어떤 영화의 엔딩 크레딧처럼 그런 웅장함 속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선언하시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는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러분, 여기서 총 3가지의 모습을 그리는데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불경건한 세상의 시류를 따라가지 않고 거기와 구별된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이 설령 감옥이나 죽음의 장소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린 양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곳임을 믿고 그곳에서조차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전적인 신뢰를 보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로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말 그대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의 특징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요, 거룩, 그리고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됨입니다. 이게 어린 양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선 14만 4천 명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을 주장하면서 14만 4천 명에 들어오려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해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14만 4천 명으로 상징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결정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지만, 그럼에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지는 아주 선명한 특징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함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삼아 주셨고 우리의 약한 믿음을 도와주시고 격려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됨을,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이게 여러분 14만 4천 명에 속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거룩함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의 거심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본문의 12절에서는요, 다시 한번 성도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인내는 그저 참고 잘 견디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 그리스도와 함께 서는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짐승의 시대를 살아가며 끝없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 이게 성도의 인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13절에서는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죽는 자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또 다른 이유 한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13절의 후반부입니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죽음으로써, 주 안에서 죽음으로써 영적인 전쟁을 멈추고 이제 온전한 쉼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죽음의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영적인 싸움을 멈출 수 없는, 끝까지 싸우고 분투하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된 이후로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우리의 삶에 이런 영적인 싸움이 없는 것 같다 여겨지신다면요, 죄송합니다. 죽은 겁니다. 죽어서야 없어지는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에 속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요,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짐승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분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대하고 엄청 큰 어떤 싸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실 때 피곤한데 조금 더 잘까?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될까? 고민하셨습니까? 그것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말씀을 읽을까? 뉴스나 유튜브를 볼까? 고민된다면 이 역시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정직하게 말하고 손해를 감수해야 할까? 아니면 남들처럼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갈까?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붙잡고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것인가? 소리 지르고 화를 낼까? 한 번 더 참아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까? 여러분, 우리는요, 삶에서 아주 작은 부분들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유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은요,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필수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니 이 싸움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매일 아침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오늘 또 영적인 싸움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한 번에 끝내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매일매일 싸워 나가고
승리를 쌓아 나가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인내가 필요한 싸움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또한 마침내 완전한 승리로 이끌어 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인내하고 분투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오늘 하루 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요, 또 아침에 이 사춘기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벌입니다. 불편한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수많은 유혹과 불신앙적인 말과 행동들 안에서 성도의 인내로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싸워 나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의 싸움을 인내로서 싸워 나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힘과 용기를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